사도행전 28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매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리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백부장 율리오의 감시 아래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배가 시돈에 되었을 때 바울 일행에게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배가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항구를 떠날 때 사도 바울은 항해하기가 위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출발하게 됩니다. 백길은 선장과 선주들이 더 잘 알 것이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결정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선장과 선주의 말대로 남풍이 불며 순조롭게 배가 항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항해를 제대로 못하고 밀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광풍이 불어 배가 밀려다니기 시작한 이튿날은 짐을 바다에 버려야 되었습니다. 3일째는 배의 기구들을 버려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제 백부장 율리오뿐만 아니라 선장과 선주들도 바울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선원들은 먹는 일도 포기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그레데 섬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배에 탄 사람들에게 위로를 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서 생명에는 아무도 손상이 없고 오직 배만 손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바울로 인해서 크게 위로를 받았을 줄 믿습니다. 과연 바울의 말대로 14일째 되던 날 밤에 배가 육지에 가까워 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7장 3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배에 탄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총 지휘하는 사람의 형편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자의 말대로 드디어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이 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구조되고 보니 그들이 도착한 섬이 멜리데라는 섬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멜리데 섬은 오늘날 지명으로 말타라는 섬입니다. 지중해 안에 있는 섬이죠. 그들이 구조되었을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날이 차서 그 섬의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 친절하게 베풀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집어서 불에 넣게 되자 그 속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게 됩니다. 이때 형편을 잘 모르던 원주민들이 바울이 살인자로서 죄수로서 이제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죄로 인해 독사에 물려 죽게 된 것이라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독사에 물린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말합니다. 이제 바울을 신이라고 하면서 더욱 놀라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주민들에게까지 복음 전거자로서의 바울이 존대받는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석 달 동안을 바울 일행이 이 섬에 머물게 됩니다. 이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일행이 놀라워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7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 일행에게 특별히 친절을 베풉니다. 특별한 대접을 하며 자기 집에 3일간이나 머물게 합니다. 이때 보블리오의 집에서 열병과 이질에 걸린 보블리오의 부친을 발견합니다. 그때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의 병을 낫게 합니다. 보블리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바울에게 감사를 했겠습니까? 이 일을 본 섬 주민들은 구원자가 온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보블리오뿐만 아니라 모든 섬 주민들이 바울을 더욱 존경했을 줄 믿습니다. 후한 예로 바울 일행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배가 3개월 후에 떠날 때 바울 일행에게 필요한 쓸 것들을 실어주었다고 합니다. 감사한 마음의 표시였겠죠. 바울은
죄수의 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섬을 떠날 때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11절,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 일행이 3개월 후에 그곳에서 안전하게 지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향했습니다. 같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였지만 다른 배였지요. 바울 일행이 온 배는 파괴되어서 쓸 수 없게 되었죠. 어쨌든 바울 일행은 수라구사 레기온을 거쳐서 로마의 외항인 보디올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형제들의 청함을 받고 7일을 머물게 됩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호의를 베풀어 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죄수의 몸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5절 말씀에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 형제들이 바울을 마중 나옵니다. 아마도 보디올에 7일간 머물게 될 때 소식이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까지 마중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들은 아비오 광장에서 바울을 맞이했고 어떤 형제들은 트레이스 타베르까지 마중 나와서 바울을 맞이했습니다. 두 팀이나 마중을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대단한 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부분에서 가장 앞서가는 도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입성할 때 인간적으로 위축함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 전거자로서 로마에 입성할 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입성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언제 복음 전거자가 담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까? 믿는 제자들이 환영하고 위로할 때입니다. 복음 전거자들이 선교사님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복음 전거자들을 선교사들을 환영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을 마중 나온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라까지 마중 나온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거자들을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환영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렇습니다. 아마도 모든 것을 곁에서 본 로마 군인 백부장 율리오의 보고에 따라서 이런 좋은 호의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새 집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또한 방문하는 모든 사람을 환영했다는 사실을 볼 때 바울은 감옥이라기보다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1절 말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는 말씀을 볼 때 바울이 얼마나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후원에 하에서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거자들을 환영하며 후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같이 하실 때 오히려 유라굴로라는 광풍까지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생명을 다치지 않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라굴로와 같은 많은 광풍들이 일어납니다. 삶을 어렵게 하기도 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광풍과 같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에 입성할 때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입성하는 것 같이 우리도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도하게 하옵소서. 복음 전거자들을 돕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